아모스 하면은 우리는 그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익숙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모스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만으로 아모스를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 함께 아모스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히브리어 제목은 다바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짐을 지다,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아마스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이 이름처럼 아모스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사역 자체가,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모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짐이었는데, 아모스가 이러한 짐을 잘 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낸 것이죠. 성경 안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름값 해야지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 것처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모스의 이름, 짐을 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한 아모스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아모스 5장 15절이 이 아모스의 전체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15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문은 유대사의 한 복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성읍이든지 이 성문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군대의 출정식이라든가 또 계산 행사, 또 시장도 여기서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회의, 이 유대 사회의 질서와 기반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문에서 이루어졌었던 많은 행위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문 앞에서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아모스의 시기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모세의경을 통해서도 올바른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모스의 시대는 이러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문에서 올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빼앗기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불의가 아모스의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불의함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하게 쏟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남은 자 사상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의 큰 맥락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아모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그 선지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 가운데 연대적으로 최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처음 책이냐? 그것은 아닐 수 있지만 앞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을 남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 중에서 초창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아모스서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서는 뛰어난 문체로 학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심판에 대한 신탁이나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런 신탁으로 구성된 예언들, 그리고 풍자, 은유, 직유, 또 모멸적인 그런 표현들, 대꾸법, 수사적인 질문, 모티브, 이러한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선지서 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선지서 안에 그런 장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모스서는 이러한 다양한 장르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선지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모스서에서는 강력한 사회 윤리적인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그 큰 맥락에서의 흐름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받는 복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그런 강력한 명령이다라는 것. 그럴 때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모스서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안에 주신 명령, 하라와 하지 말라가 613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를 통해서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를 10가지로 정리하신 것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10가지의 십계명 중에 앞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두 가지의 계명.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특별히 아모스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전에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죄, 그 중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했다면 아모스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모스서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질책하지만 아모스서가 무게 두는 쪽은 사회적 불의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아모스 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으시면은 히브리어로 샤그라는 단어인데요, 으르렁거리다, 큰 소리 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그는 마치 사자의 크고 깊은 포효한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처럼 나타나셔서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를 붙잡아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으르렁거리며 무섭게 가서 복음을 전할래? 아니면 나한테 물려서 죽을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서 안에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자가 되셔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아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공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공적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의 독특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아모스이고요. 저작 시기는 BC 767년에서부터 BC 753년 사이를 저작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원독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정리할 수 있고요. 아모스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들 시트를 넘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누구인가? 아모스 1장 1절 또 7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아모스 자신이 저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아모스가 자기 자신이 이 아모스를 기록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가 저자이며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목자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저작 시기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을 BC 793년부터 753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시아 왕의 통치 기간이 BC 790에서 739년 사이입니다. 그럴 때 이 우시아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이 790년과 767년의 사이는 아마샤 왕과의 섭정으로 겹쳐지는 시기이고, 그리고 BC 750년부터 739년까지는 요담 왕과의 섭정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러한 섭정 기간은 우시아의 통치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아모스의 활동 기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활동 기간은 BC 767년에서 753년 사이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작 시기를 밝히는데요. 1장 1절에 지진전 2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진이 있기 전 2년에 활동을 한 것인데, 이 성경에서는 그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진전 2년이라고 할 때 원어상으로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말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때의 지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때의 그 지진이라는 것은 굉장한 큰 지진이었고,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그 지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진이었다라는 거죠.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요,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가랴 14장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간 것 같이 하리라.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그래서 우시야 때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스가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BC 약 6세기경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아모스 시대 이후에 한참 뒤에도, 스가랴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때 그 지진하면 알 수 있는 그런 큰 지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지진의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시대의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이 기록으로 있는데요. 갈릴리 북쪽의 하솔이라는 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굴곡이 있는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연대를 추정해 본 결과 약 BC 760여 년 경쯤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의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모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시야 때의 지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아모스의 예언은 BC 약 762년 경쯤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2800여 년 오랜 세월의 시기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때쯤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이 당시에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지진이 유대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지진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지진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뒤바꾸어 버리는데, 이러한 아모스 곳곳에 보면은 이러한 지진을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가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독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그리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거든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 가보셨나요? 그러면 바산 고원 쪽도 한번 가보셨나요? 이제 가보셨을 건데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바산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 방면으로 있는 그 언덕인데요. 그 굉장히 큰 넓은 땅이고 사진으로 보면은 이러한 좀 풀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 사해 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몇 미터 정도 있나요? 해수면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잘 모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수면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지역 자체가 그 적도 가까운 더운 곳에 있고 광야이고 사막지대인데, 그런 곳에서 해수면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덥고 건조한 지경인데요. 오히려 북쪽 그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가 선선해지고 시원해지면서 풀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 고원은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이 그 높은 경사져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하는 넓은 목초지인데, 이 바산이란 지역이 이제 고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지역의 평균 고도가 해발 약 한 600m 정도 되고요. 산등성이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평하고 또 이런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현무암도 많고 수분도 잘 보존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바산에 있는 암소, 바산 지역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기 때문에 바산은 북이스라엘 지경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굉장히 풍성한 목초지에 있는 암소, 잘 먹고
살찌우고 한국으로 치면은 대관령, 목장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암소라고 하면은 잘 먹고 살이 포동포동한 찐. 근데 왜 숫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암소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바산의 암소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귀부인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 특정 대상을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선포의 1차 대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포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히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은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인지 대충 그 시기를 잘 아는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뭐 오바마 때에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통치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대략 언제쯤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왕이라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유다 왕 우시야 때만 하면 유다 사람들은 그때가 어느 시기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유다 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남유다 사람을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 즉 남유다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2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에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도 언급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아니란 자, 시온은 남유다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드고와 목자, 드고와는 남유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역이고 예언하는 사람이 남유다 사람인데 7장 12절에 보면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예언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니네 동네로 돌아가라. 그리고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아모스의 직업이 나옵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고에 의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은 예언 활동이 다 끝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목자이면서 뽕나무 지배자라는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1절에 보면 회복에 대한 내용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남유다, 다윗은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지파,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인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로 오히려 더 길게 더 많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말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망한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망할 거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4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혼내면은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도 다 긴장을 하고 숨죽이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자신에게로 옮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하는 거죠. 왜 조심합니까? 그 진노가 나에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아이가 그 장난감 가지고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가지고 싸우다가 아빠에게 잘못했으면 둘째, 셋째, 넷째는 장난감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그냥 저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지만 남유다에게도 예언을 말하는 거는, 쟤네가 혼나는 거는 니들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혼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예언하지만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니들도 잘못하면 망한다, 그러니 잘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모스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은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며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수은제는 감사제거든요.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낙헌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제사, 이것이 이제 낙헌제인데요.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아모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은 곳이죠. 그래서 베델은 종교의 중심지고요,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었고, 사사기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었던 그런 장소이고요,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순회하던 그런 세 장소 중에 한 곳이고요. 또 이 베델에는 열왕기에 의하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곳에 있었으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들렸던 곳이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밤 이후에 베델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여로밤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웠고요, 우상숭배를 하게 했었던 곳.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우상숭배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이들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은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재밌는 건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걸어 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그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십자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냥 그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멀리서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6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도 가는 거예요. 베델은 어딜까요?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쯤 베델이 있습니다. 길갈은요, 저쯤에 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 존재하고요. 브엘세바는요, 남쪽 유다 지경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델, 길갈은 북이스라엘 지경을 말하는 거지만 브엘세바는 남유대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남유다도 똑같다는 걸 말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고 해서 거기에 가지만 그곳에서 너희들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진짜 나를 찾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 아모스는 계속 넘어가면서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5장 21절에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 많은 절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절기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절기, 유월절 같은 경우. 유월절이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넘어가게 하셨습니까? 출애굽 때에 애굽을 향한 심판,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는데 정작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찾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보다 그저 그냥 제의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거예요.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이 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를 그쳐라.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니들이 하는 모든 제사적인 행위, 제의적 행위, 이거 나 듣기 싫다, 시끄럽다, 그만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 제물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찾는 추구하는 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 예물이라고 포장된 그런 것들, 마치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뻥튀기 해서 곱빼기로 주시겠지. 우리의 모습도 북이스라엘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종교적 행위, 제사, 절기에 이들이 너무 열심히 했던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신들의 발 앞에 굴복시킬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백성이 되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무너뜨리시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되는, 그 영광 같이 나눠 갖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 거다. 화 오라클 아까 공부하셨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여호와의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던 선민 사상 안에 갇혀져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또 남유다를 향한 그런 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기대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건데요, 주님의 재림의 날도 동일하게 이중적인 그런 재림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동일하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 하면은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그 저 주변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들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반 아래에 있는 든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정된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안정된 기반. 아모스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은 남유다를 의미하고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의미 자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안정된 기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셨죠. 이러한 예언을 선포한 아모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드고아 지역, 거기서 목축업을 하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뽕나무는 우리말로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에 가깝게 뽕나무를 발견해 보면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람이 먹는 종류의 과실은 아니고요, 가축들에게 주는, 그래서 돌무화과 이렇게 좀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어쩌면 평신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원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라는 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러한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자꾸 그렇게 미사일 시험하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하면 북한이 곧 망한다라고 말하고 와라. 누구 가실 분 있으십니까? 쉽게 가기 어렵죠. 북한을 가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고 북한을 가는 법, 인터넷 검색 몇 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가 벌써 이제 국정원에서 추적이 돼서 이 사람이 좀 수상한데 이렇게 좀 조사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가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알아보다가 중국을 통해서 출국하는 순간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붙잡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위기를 뚫고 설령 북한에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양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고요. 그리고 설령 평양에 간다 하더라도 김정은을 1대1로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아모스에게 남유다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마치 사자가 나타나서 쥐를 딱 앞발로 잡아 찍어 누르고 가서 예언을 할래, 심판에 대해 예언할래, 아니면 지금 나에게 한 입에 잡아먹힐래 라는 그런 협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고 굉장한 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자신의 이름대로 이 짐을 잘 지게 되는 것이죠. 2장 13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수레가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진흙길을 가는데 이 흙이 눌려져 가지고 이렇게 눌려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기도 한데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강력한 심판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마치 그 아모스의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아모스는 짐을 지는 사람이니까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모스와 이사야는 거의 8세기의 동시대 인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이 아모스가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그 동명이인처럼 번역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성경을 찾아보면 예를 들면 중국만 해도 중국 성경에는 이 이름이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름이 발음상 같아져 있어서 혹시라도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사람이다. 예언자의 출신지는 드고아라는 지역인데요. 사해 옆에 드고아 지경이고요. 이 사해에서부터 지형이 급속하게 고도가 높아졌다가 이 드고아 지역 되면은 거의 이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돼서 이 서쪽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가 되는고요. 요 지역 고도가 높고 날씨가 그나마 좀 선선하고
그리고 그나마 풀이 좀 많이 자라는 그곳이어서 목축하기에 유리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 지역에서 목축을 한다는 것, 이것은 아모스의 그런 배경을 좀 잘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도가 높아서 목축이 유리한 곳이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의 고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드고와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드고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어느 집안인가, 그리고 그 출신이 어딘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아모스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문으로 볼 때는 특별한 가문에 속하거나 유명한 가문은 아닌 것으로, 그런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아모스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이면서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고, 그리고 그 드고아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그 특성, 이런 것들이 아모스의 특성 중에 특성이 되겠습니다. 직업은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라고 할 때 1장 1절에 목자라는 단어로 이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장 1절에 노케드가 왕하 3장 4절에도 사용되었는데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할 때 이 단어도 노케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구약에서 딱 두 군데만 사용됩니다. 아모스의 목자라는 단어와 왕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를 향해서 노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데 그가 치는 양의 수가 새끼 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런 걸 통해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그냥 양 한두 마리, 몇 마리, 아니면 남의 집에 있는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자로서 그 목축업을 거대하게 하는 대관령 양떼 목장의 목장주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아니면 서울 우유 사장,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아모스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대의 탈무드 문헌에 의하면 솔로몬을 이 동일한 단어 노케드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노케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순한 목축 양 몇 마리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목축업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아모스는 큰 무리의 양이나 혹은 염소떼를 먹이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다른 목자들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 잠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맡겨놓고 예언을 하러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는 양 몇십 마리 혹은 몇백 마리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이 떠나는 순간 그 양은 목자 이런 양들 되는 거죠. 그럼 쉽게 떠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좀 떠나도 일시적으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해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라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뽕나무,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언덕 지역, 쉐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널리 재배되었는데요. 시편 78편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더라. 이런 표현,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작물을 이렇게 멸하시는,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을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이 뽕나무로 번역되는 이런 내용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재배하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목축업을 할 때에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의 먹이로 사료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모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이제 비천한 신분의 목자가 아니라 생활 수준이 좀 높은 꽤 괜찮은 계층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모스는 이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사업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에 가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으면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어쩌면 아모스는 가진 것이 많아서 잃을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에 나타난 아모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1장 3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예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할 내용을 알려주셨겠지만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변 나라의 정세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7장 11절 12절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 유다 출신으로 타국인 이스라엘의 왕조와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모스는 또 굉장히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 유다 출신으로 타국인 이스라엘 왕조와 나라, 우리로 치면은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거는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모스는 굉장한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 같은 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전 805년에 아모스의 시대에 좀 이전의 시대죠. 그때에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 보이시나요? 여기 다메섹. 이 다메섹 지역 그 더 북쪽에 시리아, 아시리아가 힘을 점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북쪽에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북쪽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은 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다른 나라들 중에 이 힘을 비축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힘이 약해질 때 이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오히려 북쪽을 향해서 점점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점점 힘을 펼치게 되다 보니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아스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이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의 길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인 지위를 회복한다는 엘리사벳의 예언도 얻게 되고 이 다메섹이 취한 성읍을 회복하게 되고요. 아마샤와의 유다 왕과의 전쟁도 있었는데 그때의 전쟁을 지탱할 정도로 우세하게 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대처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하게 되는 그런 기반을 형성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때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유능한 통치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요. 지중해 연안의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고 다윗과 솔로몬 제국 시대에 존재했었던 동쪽과 북쪽 경계를 대략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영토 회복을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를 회복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열왕기에 의하면 여로보암을 향해서 평가하되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메섹을 회복, 하사엘이 점령해 다메섹, 하사엘이 점령했었던 모든 요단 동편 땅을 회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그 14장 28절에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하며 가장 넓은 땅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넓은 땅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무역로를 통한 많은 부를 쌓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살게 되던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고 가장 부유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요, 남유다 우시야 때, 이때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군대를 재조직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며 영토를 확장하는데 에돔을 지배하고 엘랏 항구, 엘랏은 여기 남쪽 이 아라바만 끝에 있는 이 저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끝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 물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이런 강력한 통치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는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블레셋의 여러 성벽을 점령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남유다도 부강하고 북이스라엘도 부강한 시대에 때마침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우시아는 서로 굉장히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래서 서로 물물을 교류하고 물자를 여유롭게 지내죠. 그래서 주전 734년 아수르의 디그라빌레스 3세의 첫 번째 서방 원정대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큰 부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장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때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화로운 그 시기를 유지합니다. 하맛을 통해서 육로로서의 무역을 확보하고 남쪽의 엘랏을 통해서 그 해상로의 무역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강력한 부, 이런 부가 아마 그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 가장 강력한 그때의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 시대 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장 강력한 축복의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말 많았던 시대, 그래서 날마다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많이 드렸던 그 시대.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회 도덕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 취하고 속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의인과 약자가 당하게 되는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그런 시기가 나타납니다.
2장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유한 자들이 사치를 합니다.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겨울 궁이 있었고요, 여름에 사용하는 여름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별장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무나 별장을 가질 수는 없는데 별장도 여름에 가는 별장, 겨울에 가는 별장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별장이 얼마나 화려하냐? 상아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상아로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도장. 어마어마한 제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요, 도장 정도가 아니라 상아로 궁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치했는지. 부도덕한 상거래,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오늘날에 우리는 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울을 쉽게 속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운데 실 같은 거 매서 이쪽 끝에다가 1kg의 추를 놓고 이쪽 끝에다가 쌀을 1kg 얹으면은 평행해지는 거죠. 이렇게 딱 평행해지면 이만큼 1kg입니다 라고 파는 건데, 껍데기는 1kg이라고 속을 싹 비우는 거예요. 실제로 재보면은 500g, 600g 밖에 안 되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1kg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를 가지고 저울을 달면은 실질적으로 파는 거는 1kg에 돈을 받으면서 500g, 600g만 파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저울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번영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사회 구조가 도시 사회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원래의 이 수도는요, 디르사라는 지역인데 이것이 나중에 오므리 왕조의 시대 때 그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요.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로 옮기기 이전에 그 디르사 지역에 그 집터를 발굴해 봤더니 사람들이 사는 집터가 거의 다 똑같은 사이즈의 집터가 발굴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북이스라엘 초창기에는 집터가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집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부의 균등한 재분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했었던 그런 땅에 대한 것들, 뭐 희년제도라든가 안식년제도라든가, 그리고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6년이 지나고 나면 돌려줘라. 그 말은 뭡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산들을 계속해서 그 지파 안에서 보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초기에만 해도 그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주전 8세기에 사마리아 지경의 집터를 발굴했더니 큰 집이 있는 반면에 그 옆에 조그만 집도 나오고 조그만 집이 따닥따닥 붙여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엄청 큰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발굴된 집터는 이 집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메시지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사회 지배자들이 사치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하급 계층에 있는 빈민들, 평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 적은 돈으로 종으로 신 한 켤레로 팔려가게 되고 은 받고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2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를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단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전당 잡은 옷 위에
어떤 옷을 전당 잡았겠습니까? 겉옷을 전당 잡았겠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와서 딱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벌금으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 가져와라, 원금 가져와라, 이자 가져와라. 그러면 이 옷 돌려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이자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원금만 빌려줬으면 딱 그만큼만 받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자놀이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해져서 더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사치를 하는지요. 6장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피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며, 어린 양, 1년 이하의 양을 램이라고 합니다. 양은 특별히 1년 이하의 양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나중에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아지요, 큰 소보다 작은 소가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6장 5절에 비파에 맞춰 헛된 소리를 지저리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오늘날에 우리는 악기를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악기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신에게 예배하기 위한 그 제사 도구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돈이 많고 부유해지니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장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기서 대접은요,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그릇이 아니에요. 제사 때 사용되는, 제의 때 사용되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제물, 제기로 사용되는 그릇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먹고 마신 데 썼다는 거고요. 귀한 기름, 버진 오일, 그 오일을 추출할 때 가장 처음 나오는 그 첫 오일, 굉장히 순수한 오일, 이것은 그 제의 때 사용되는,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오일인데 이것을 자신의 몸에 바르면서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 빈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도덕한 상거래도 그렇고요. 은으로 가난한 자 살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살며 잿밀을 팔고, 좋지 않은 그런 곡식을 팔아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이런 것이 바로 아모스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남유다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가장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던 그때의 사회 지도자들이 행했던 악행입니다. 너무나 많은 악행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더 보면서 이 아모스를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의 시대에 오히려 가장 악한 악을 행했던 사회 지도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혹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 아모스를 통해서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먼 곳까지 달려오신 우리 귀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이들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밤 또 주무실 때에 또 피곤을 또 육체의 연약함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